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소중함,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지난 5주간 우리가 1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합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며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동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주님께서 제1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2계명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여기가 계시고 지금은 저기 필요하니까 저기가 계시고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왔다 갔다 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존재가 아니시고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3계명 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막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 얘기를 해도 우리 아버지의 함자는 무슨 자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우리는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3계명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계명 어떠한 계명이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모든 에덴 동산 먼저 지어두고 먼저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리고 풍성하게 체험한 후에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시다 말씀해 주시고 제5계명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계명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왜 중요합니까? 부모의 생명을 거슬러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모 공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권자를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자녀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에게 주신 제 두 번째 계명,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주 짧은 말씀에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살인이라는 단어가 보통 3가지 정도로 이 히브리어로 표현이 됩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아람어로 써져 있는데 아람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의 예수님 당시의 방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예수님 때는 말을 하는 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게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요. 살인이라는 단어가 3번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동사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 히미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것의 파생어인 하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가진 뜻은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쓰인 이 단어 라차흐라는 단어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히미트, 하라그 이 두 단어는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하여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처하는 그러한 때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이 히미트라는 단어와 하라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쓰이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쓰여지는 이 단어는 라차흐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근데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46번 나옵니다. 구약에 46번 나오는데 이 히미트랑 하락이라는 단어는 각각 200번 이상 나와요. 200번 이상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살인이라는 이 라차라는 단어는 공동체의 질서를 해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법적인 살인, 공동체의 해가 되는 그러한 살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에 이런 거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 기피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 그러냐?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병역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많이 이겼어요. 근데요,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쓰여지는 원어 자체가 달라요. 그 전쟁을 위해서 싸우고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거든요. 히미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안 그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하는 것은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병역 기피나 뭐 다른 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형 제도를 하지 못한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형 제도 하면 안 된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단어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적인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러한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미워하시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내 안에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왜 2-3 사람이 모여야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의문점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치사하게 혼자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야지 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보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는 우리가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로 지체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세요. 하나됨을 지키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한 지체됨을 지키라. 한 영 되라. 이런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계속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것을 살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것을 강하게 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살인이고 이렇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요, 많은 성도들과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로 삶을 살다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저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본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저한테 지금 한 40분은 와서 똑같이 말씀했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이들에게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또 가정에 삶에 어려운 일이 늘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은요 너무 심한 고난을 받다 보면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요, 야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딱 죽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역을 이렇게 중국에서 처음 선교사로 제가 아틀란타 수목원교회 파송을 받아 가지 않았습니까? 받아서 갔어요. 받아서 갔는데 정말로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로 새벽별을 보면서 사역을 나갔고 집에 들어올 때는 밤하늘을 보면서 들어왔어요.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월요일도 쉬지 않았어요. 늘 기다렸어요. 무슨 사역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이렇게 대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정말 쉬는 날도 없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지칩니다. 몸적으로 부하가 걸려요. 너무 힘듭니다, 육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차 사고가 확 나서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진짜 딱 죽어버리면 지금 선교지에 와서 사역하다 죽는 거니까 순교 아닙니까? 야, 그거보다 더 좋은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딱 죽으면 야, 뭐 그냥 천국은 당연한 거고, 순교자로 갔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데려가 주세요. 그냥 지금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정말로 그렇게 힘들면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 생명이 아니지, 내 거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교만입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바라보면 뭐까지 들어가냐? 낙태까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미국에서 특히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낙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낙태 반대, 프로 라이프 그래가지고 나가고요. 민주당에서는요, 여성들의 인권이 있는 것이다. 여자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자기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프로 초이스 그래가지고 둘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그리고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인권 얘기할 때 아니요, 이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고 생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문제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빼앗고 싶다고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없애고 싶다고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디까지가 살인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였으니 형제에게 라가, 즉 바보라고 부르는 자, 그리고 미련하다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형제에게 라가, 미련하다 하는 자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형제 있으십니까? 형제 있으신 분,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들 있으신 분 있으시잖아요. 다. 한 번도 이런 말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와, 지옥불에서 지금 막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요, 맨날 제가 쟤네들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바보 그러고 도망가고 맨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런데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여쭤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10계명 중에요, 10계명 중에 하나만 제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는 목사님 간이 작아가지고 사람 못 죽여요. 절대로 그런 건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거 하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얘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수준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살인하는 자마다 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살인하는 것을 넘어서 형제한테 바보다 미련하다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우리의 입술이 가진 그 힘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의 겉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피지컬한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을 찢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줍니까?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합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으로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일컫는 것은 정당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되게 무거운 말씀 아닙니까? 와, 마르틴 루터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요, 어떤 율법적 말씀으로 내가 막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살겠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무슨 선행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살 겁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독이 앞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되게 똑같아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은 거 다 내가 먹여준 거다. 너 생각에는 너가 만나 주스러 나가서 만나 주워 먹었으니까 네 손으로 뭐 먹었다 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내가 만나 내려 먹여주지 않으면 너 먹고 살지 못하고, 내가 메추라기 보내주지 않으면 고기 못 먹고, 내가 물 한 방울 주지 않았으면 너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너가 40년 동안 광야에 돌아다녔을지라도 너희 신발, 너희 의복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 내가 지켜줘서 그렇다. 즉 너가 지금 여기까지 온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100% 나를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 그 생명을 의지하면서 그 생명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 하나조차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으로 살아라. 나를 붙잡고 살아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선행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요. 예수 믿지 않아도 남을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많고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행은 좀 다릅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뭐 잘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뭐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 알아주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는 일이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생명이 자연스럽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이제 뭐 해방 신학 요즘 이 모더니즘 때문에 많은 신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지 않는 사랑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우리는 막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요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이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우리가 선행을 해도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해도 사랑을 해야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종교적으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주님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 주님이 이 생명을 흘려보내고자 하시는 곳에 내가 흘려보내줘야 되고 내가 사랑할 곳을 사랑해야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를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